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우리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하늘이 너무 예배터 너무 좋아요. 하늘이 박수 한번 해주시오. 자, 주아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너무 예배 태도가 좋아요. 매일 그렇게만 해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지혜로 말한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저는 소망하기를 여러분들이 이런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과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 이 3시간에 걸쳐서 이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까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와 성령을 말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게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되겠지,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덮어두고 이제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이 3시간에 걸쳐서 스데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혜로서 성경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말했는지, 또 이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깨닫게 해주셨는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스데반이 가졌던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랬는데,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던 주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스데반과 얘기했을 때 이것을 당해내지를 못하니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성읍에 있는 이런 깡패들을 부릅니다. 거짓 증언하는 깡패들을 불러서 이 스데반을 공회에 잡아놓고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때 이 스데반은 이 3가지 주제를 통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7장 전체 내용이 이 스데반이 이 변론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꼽으라 하면 사도 바울도 물론 좋아하고, 뭐 예수님은 당연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다윗 뭐 이런 사람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특히 제가 이제 신약에서 있어서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꿰뚫어서 이 성경 2장에다가 그 성경 전체 내용을 꿰뚫어서 다 기록할 만큼 성경에 대해서 지혜가 이제 충만한 사람이구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지혜를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지혜가 탐나기도 하고 해서 이 스데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때 이 고발당했던 3가지 주제가 뭐냐? 이 도저히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걸 지혜로서 당해내지 못했던 그 말로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3가지 주제가 뭐냐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이란 거예요. 율법. 사도행전 6장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당시 유대민족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길래 이 사람들이 당해내지를 못했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는 또한 스데반과 같은 성령과 지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2번째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전에 관한 말씀. 자, 사도행전 6장 13,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곳, 이곳은 어디를 말하냐 하면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관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성령과 지혜로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례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규례라는 것은 제사법을 의미하는데, 이 규례를 고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우리는 마찬가지로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로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령과 지혜를 말한 것이지,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서 막 기도하는 대로 생각이 올라온다고 그게 여러분들 성령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가운데 환상을 보고 무슨 짓을 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거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확한 지식을 따라 말을 해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을 하는 것이고, 내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가지가 제가 뭐라고 했죠?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던 이 주제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규례. 그 제사법이란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율법.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규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스데반이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길래 성령과 지혜로서 이 사람들이 감당하지는 못했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율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이 남유다가 멸망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뿌리예요. 이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고 심판을 받는 것이니,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지켰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유대민족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고 랍비라 부르면서 선생으로 삼고 이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당연히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안오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떤 청년일 뿐인데도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라고 예수님께 말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런 사상들이 있었고 이런 그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이 율법 모두를 다 지키는, 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깨끗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옳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또 11조를 할 때도 보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소득의 11조,
한 해의 작물들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곡물의 11조 이렇게 드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빠짐없이 다 드렸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10원짜리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다 계산을 해서 11조를 꼬박꼬박 모두 다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렇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뱀들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거고 겉으로만 외식하고 속으로는 이게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한 이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 이 성령 없이 인간적인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만큼 이 바리새인들의 의와 서기관들의 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커트라인 수준으로 봤을 때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수준의 의로움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커트라인이 최소의 커트라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큼만 하면 이 의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천국 들어가는 그 커트라인 바로 밑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셔야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 간다. 그런데 우리는 보시면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를 나는 바리새인들보다, 나는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깨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의 의의 발끝에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나는 천국 가겠지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원히 천국을 가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의롭게 살기 위한 이 몸부림이 있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바리새인들의 의와 같은 이런 의가 없다면 어떻게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이런 의롭게 살기 위한 여러분들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여러분들은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의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이 바리새인들의 했던 모든 의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것보다 더 해야지, 그래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조차도 가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의로서 어떠한 말씀에도 복종하는 이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전했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고 도저히 내가 못 해내겠다 싶은 것은 하지 않는, 이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해야 되지만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도저히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없겠다 싶은 것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이 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거예요. 마음의 법까지도 깨달아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것이지, 바리새인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의조차도 없으면서 나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들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독사의 자식들이고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이 뱀들과 같은 존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선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서 해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의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왜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되었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출발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들 스스로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 하다 보니까 못 지키려는 이 상황이 갑자기 생기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민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틈조차도 주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틈조차도 주지 말자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율법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신들의 율법을 더하게 돼요. 그게 무슨 율법이냐면 미드라시 율법이라 그러고 미쉬나 율법이라 그럽니다. 미드라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주석이라 생각하면 돼요. 주석. 이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려 있잖아요. 어떤 성경을 보면 주석 성경 이런 것도 있고, 굳이 주석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 보시면 누구 주석, 뭐 톰슨 주석, 뭐뭐뭐 주석, 뭐뭐뭐 주석 이러면서 주석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해석서가 뭐냐면 미드라시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풀어놓은 것들, 이게 주석이고 미드라시고, 미시나라는 것은 어떤 율법이냐면 우리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것을 지침서를 적어놓은 것이 미시나예요. 이 농경, 사회, 문화 전반적인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이런 세부 지침들을 다 적어놨던 것이 미시나 율법입니다. 그 미시나 율법을 보시면 미시나 율법 사바트장 7장 2절, 되게 이제 길죠. 다시 말하면 그 미시나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게 챕터가 쭉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챕터가 사밧이란 말이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인데, 안식일 챕터 7장 2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일이라고 자신들만의 율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보시면 내용들이 어떤 계획이냐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하면서 바느질을 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바느질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밭을 가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쭉쭉쭉쭉 넘어가서 다섯 번째 보시면 타작하면 안 되고, 타작이 뭐예요? 이 곡식을 떠는 거, 이게 타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섯 번째 뭐냐면 곡식을 까부는 일. 까부는 게 뭐냐면 이게 곡식을 이렇게 비벼서 까는 거를 까분다 그럽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만들어놨던 이 미시나 율법을 따르면 곡식들을 이렇게 비벼서 까는 것은,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거닐새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 먹어버리잖아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 정죄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미시나라는 율법에 따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비벼서 먹는데 이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거든요. 곡식을 까부는 일이 된다 거예요. 곡식을 까서 먹는 게 비벼서 배가 고파서 곡식을 까는데 이 미시나 율법을 보면 이게 이제 몇 번째냐 6번째 곡식을 까부는 일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또 미시나 율법 안식일 7장 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도 안식일에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고 옮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래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졌어요. 툭 떨어지면 이거를 안식일이면 이거를 주스면 안 돼요. 물건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옮기면 나는 안식일을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러면 가방을 들고 가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물건을 들고 옮기게 되면 여러분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방 들고 왔다 이러면 여러분들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제 전부 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것이 미시나 율법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런 말씀, 이 말씀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미시나 율법을 만든 사람들은 이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조차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조차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 이것은 율법으로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이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미시나 율법을 가지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율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이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이 마음이 변질이 되어서 이 말씀이 변질이 되어서 사람의 계명으로 전하다 보니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겨서도 안 돼. 안식일에는 이삭을 비벼서도 안 돼.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정죄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문화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이런 문화들이 알게 모르게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말고 사람들의 이런 전통과 지혜로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이렇게 율법으로 만들어서 정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그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대요. 그게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물건을 사고 팔지 말라는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대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하도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돈을 펑펑 쓰고 다니면서 지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쓰냐 말냐고 접근하게 되면 이것은 결론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율법이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가 밥을 사 먹으면 안 되나요? 이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밥을 사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이런 물어봤을 때 율법으로 정한 사람들은 이거 밥을 절대 사 먹으면 안 돼요. 이 주일날 어떻게 돈을 쓸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물건을 사고 팔지도 말라 했으니 어떻게 돈을 쓸 수가 있어? 주일날 밥 사 먹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야.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올 때 집이 먼 사람들은 어떻게 와야 돼요? 차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 물건을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럼 뭐 이건 뭐 주일날 기름 안 넣고 토요일날 기름 넣으면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럼 전날에 미리 기름도 넣고 밥도 전날에 미리 다 사놓고 여러분들 요리를 미리 전날에 다 하고 그것까지 다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냥 거룩하게 그렇게 지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차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멀어요. 차량 셔틀 타고 오면 되기는 되지만 여러분들 셔틀이 운행하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차도 없으면 어떻게 와야 돼요?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아니면 택시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돈을 쓰지 말라는 쪽으로 이렇게 율법으로 제정을 해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했냐면 이 모든 돈들을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했냐면 영혼을 살리는 데서 여러분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너 개인적인 일로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지 돈을 쓰지 마라 이것을 그냥 율법적으로 돈 쓰면 죄, 돈 쓰면 죄, 돈 쓰면 지옥, 돈 쓰면 정죄받을 일, 돈 쓰면 이게 율법을 범하는 일 이런 식으로 정해버리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려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우리가 써야 됩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전등도 다 꺼놔야 되잖아요. 쓰지 말라 하면. 이 전자칠판 이거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에어컨 다 꺼놔야 되잖아요. 이것도 소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선풍기 켜지 말아야 되잖아요. 더워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에어컨은 켜고 선풍기는 켜는데 왜 밥 먹는 거는 그것을 안 된단 말이에요. 접근 방법 자체가 이것이 율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왜 그렇게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키고 너를 위해서 그런 돈을 쓰지 말라 했냐면 이 모든 돈들이 영혼을 살리는 데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지 말란 거예요. 영혼 살리는 데 써라. 사람을 살리는 데 써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밥도 사줘야 되고 여러분들 나가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먹을 것도 하나씩 주고 이 교제도 해야 되고 주일날 팥빙수 사 먹으러 간다고 여러분들 그 지옥 가는 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율법으로 지정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어떻게 주일날 이것을 밥을 사 먹으러 나갈 수 있어 하면서 이것을 곧바로 정죄해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교훈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율법관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폐하여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 율법관에 대해서 꿰뚫어 보시고 스데반도 성령과 지혜로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비추어 보니 이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밥 사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밥 할 사람이 없으면 그건 사 먹어야죠. 먹여야 되잖아요. 굶겨가지고 금식시킬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금식하면 좋겠지만 배가 고파서 밥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쫄쫄 굶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밥 사주면 돼요. 그건 천국과 지옥 갈 게 아니에요. 대신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즐기기 위해서 주일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네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 먹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일날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일하라 일하지 말라는 말로 접근하면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있었어도 제사장들은 언제 일했냐면 안식일에만 일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에는 일을 쉬고 다른 날에는 일을 쉬고 안식일에는 일을 금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다른 날에는 일은 안 하다가 안식일만 되면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해요? 양을 잡고 제사 드리는 일 끝날만 하잖아요. 그럼 일하라 하지 말라라고 접근하면 이게 도저히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면 안식일은 무슨 일을 하는 날이냐 이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여러분들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멍 때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주일에 일하잖아요, 여러분들. 평일에도 물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이제 주의 종들이 언제 일을 하게 되냐면 주일날 일하잖아요. 주일날. 평일에는 일 안 하다가 주일날 성도들을 모아놓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기도를 시키는 일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그날 다 하잖아요. 그럼 이걸 일을 하지 말라 하면 뭐 주일날 이 주의 종도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는 안식일이니 그냥 거룩하게 주님의 날을 지킵시다, 주일을 지킵시다. 우리는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 때리다가 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니 이 날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니 우리도 복을 주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도 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수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 때리라는 말이 아닌 이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온종일은 영혼 살리는 일에 하라는 것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하는 것은 문제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의 안식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무엇을 일을 하셨냐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안식일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워 자고 막 주무시고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게 결론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냥 안식한다 쉰다는 말을 여러분들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복 주는 일을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으니 그러니 우리도 안식일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날에는 복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이 주어지냐면 이 담임 목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목사에게는 이 복을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하고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영혼 구원의 복이잖아요. 그 복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은 이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축복을 여러분들 받는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애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요? 물어봐요. 숙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까지 숙제를 못했어요. 근데 월요일 학교 가면 숙제 검사를 하는데 주일이라서 공부를 못하겠대요. 그럼 딴 날이라도 잘하든지 왜 하필이면 주일날만 공부를 못하겠다 그러냐면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고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계명으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우선돼야 되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고 예배 빠지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면 그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때까지 여러분들 중간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멍 때려요? 멍 때리는 거나 게임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영혼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예전에 어떤 청년들이 국가 고시들이 있잖아요. 국가 시험 치는 것들, 토익, 토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 고시들. 그게 대부분 언제 치냐면 주일날 다 쳐요. 주일날. 참 희한하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라는 것이 국가 고시라는 것은 항상 주일날 쳐요. 토익도 그렇고. 태권도 승단 심사도 주일날 해요.
그래서 이때 청년들이 모여서 저것끼리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토익 시험을 치기 때문에 나는 이 토익 시험을 절대 치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서 진짜 막 영어로 봤을 때 진짜 막 토익 치면 900점 넘게 나올 것 같은 이런 친구들인데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토익을 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하기를 가서 쳐. 예배 드리고 가서 치고 빨리 다시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그냥 예배 섬기면 되지. 가서 치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절대 자기들은 그렇게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이라서 그걸 치지 않겠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토익을 안 치고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날짜가 토요일 날 치는 날이 생겨버렸어요. 토익 시험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이 주일 성수 때문에 토익 시험을 못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 토익 시험을 토요일에도 이제 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와, 저는 그 봤을 때, 야, 이분들의 믿음이 진짜 대단해서 주님이 그렇게 옮기셨나 이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가서 치셔도 돼요. 한번 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신 그 목적에 있어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산부인과가 여러분들 주일 다 문을 닫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수가 토요일날 밤에 터졌어요. 주일날 아침에 터지던가 터져버렸어요. 양수가. 그럼 병원에 가서 이것을 빨리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것은 주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병원 문을 열지 않고 나는 이것을 그냥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하고 문을 딱 닫아버려요. 이곳만 닫은 게 아니라 김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산부인과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애들이 태어나는 애들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물론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소방관들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불 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주일날 불 났어요. 막 해서 큰 불이 막 났어요. 막 공장에도 불 나고 막 김에 있는 뭐 어디 크다는 거 뭐 있는 홈플러스 같은 불이 났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 참 안타깝게도 주일날 불이 나버렸어요. 그럼 소방관들이 말하기를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불 끄러 못 가겠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일하라 하지 말라 이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것은 율법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고 이것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네가 그것을 건지지 않겠느냐? 네가 이것을 사람들이 죽어가면 그 영혼들을 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일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을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야 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살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율법으로 딱 정해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소방관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 만들었고 여러분들 의사들 다 그 병원 문 여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 만들어 놓고 자기도 그렇게 집에서 불 나면 집에 불 끄러 안 가겠어요? 가스레인지 불 나고 있으면 집에 가서 불 안 끄겠어요? 소방관들이 그 불 끄러 가는데 여러분들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물론 주님의 택하신 날에 이것이 구별된 장소여서 주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못하게 될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긴급 사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빨리 갔다가 빨리 다시 와가지고 주일날 지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날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복주는 일을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하게 그렇게 있으라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해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 살아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로 나아가야 되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날 온종일 그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안식이라 하셨듯이 우리도 안식하기 위해서는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날로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는 날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이 바이어랑 미팅을 하러 가야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이 주일날밖에 안 된대요. 저 멀리서 바이어가 외국에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주일날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따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빠졌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목적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 일을 해야 된다. 주님 앞에서 복되고 거룩하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해야 된다. 나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온종일 주님께 드리는 날이 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이 봤을 때 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율법관에 있어서 이런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들이 이 스데반도 그것을 같이 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예수님이 보시기를, 또 스데반이 보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버려버리고, 이 안식일에는 이삭을 비벼 먹었어도 안 돼, 물건을 들고 옮겼어도 안 돼,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안 돼, 치유하는 것도 안 돼, 양이 빠지는 거 구덩이에서 건지는 그것도 안 돼,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일하지 말라고만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버려버리고 이 사람의 전통으로서만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고르반 같은 것들.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 고르반이 뭐냐면 욕심에서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를 공양할 것은 부모를 공양하고 이것을 따로 다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이것을 율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것은 어쩔 수 없이 드리는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라, 부모님의 이 생계를 책임져라 이런 말씀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그럼 당연히 부모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유익한 것에 대해서 채우고 이 보살피는 것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귀를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렸으니 부모님께는 내가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모님께는 안 드려야 된다. 그러니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폐하여 버리고 사람의 전통인 고르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까우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그럼 하나님께 드릴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욕심에서 난 거잖아요. 안 그래요? 돈이 똑같이 있어요. 500원, 1000원이 있어요. 너무 양이 적다.
자, 100만 원 있다 칩시다. 100만 원 중에서 하나님께 50만 원 드리고 어머니께 50만 원을 드려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100만 원 중에 50만 원, 50만 원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50만 원을 드리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율법이기 때문에 해야 돼. 근데 부모님한테 5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를 나는 하나님한테 50만 원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내가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5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이것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께는 드릴 것 없고 남은 5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꿀꺽 하겠다. 그러면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냐? 받지 않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시 부모님께 드린 게 되면 나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 그런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해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으로 지키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손 씻는 거, 그런 씻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갔다가 돌아오면 여러분들 물을 뿌려가지고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가 네가 더러운 것에서 때묻히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나고 탐심이 나서 다 하면서도 여러분들 물만 뿌린다고 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겉은 깨끗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말씀들을 다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가득하던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회칠한 것이 이스라엘 무덤 같은 데 가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네모난 판때기로 그 무덤 위에 딱 덮어놨어요. 그 위에 석회가루를 뿌려가지고 맨들맨들합니다. 얼마나 맨들맨들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요. 맨들맨들하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 가면 무덤이 그 무덤이라 표시 안 해놓으면 뭔가 이제 네모난 그런 뭐 판때기를 그 돌 같은 걸 다 모아놓는 같은 그런 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보면 시체 덩어리가 가득하잖아요. 썩어 있는 시체들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봤을 때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어기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이 율법에 대가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싶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고 우상을 섬기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과 예수님이 그 중심을 딱 보시고 하는 말이 야, 니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아니야. 율법을 네가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아니야. 율법이란 것은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지켜야 되고 속의법부터 지켜야 되는데 속의법을 지키면 당연히 겉의 법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겉으로만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이게 스데반이 가졌던 율법관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로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용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천사에 전하여 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성령을 거스렀다. 그게 너희들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완전하게 한 말씀도 빠짐없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자기들의 율법까지도 더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이런 의의가 가득했던 사람에게 너희는 지금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열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이것을 내가 마치 율법처럼 여기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번 주에 저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집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 순복음 교단 집사님인데 제가 이 순복음 교단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그 교단에서는 거의 하나님 바로 밑에 같은 그런 존재세요. 그래서 그 누구누구 목사님 아니야 이런 물어보니까 자기 알고 있다고
우리 순복음교단에서 당연히 안다면서 어떻게 저보고는 어떻게 아시냐 이런 물어보길래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양육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정말 말씀으로만 풀어가시는 정말 능력 있고 대단하신 목사님이다. 그래서 나도 몇 번 은혜 받은 적이 있다.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시스템으로 양육을 그 교재를 가지고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알고 있다. 여기까지는 딱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저보고 김해에 이제 그 시스템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자기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와서 요 내동 쪽에 있거든요. 내동이 아니고 저기 뭐냐 그 초등학교 하나 있잖아. 경운중학교 옆으로 가다 보면 초등학교.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그 앞에 보면 자기 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와서 같이 이 모임을 같이 하죠. 그 시스템으로 하는 교회가 김해는 지금 교회밖에 없다고 같이 하죠. 20년째 그 프로그램으로서 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같이 와서 이제 함께 말씀이란 것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매일 와서 20년 전에 받았던 말씀을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오셔서라도 말씀을 다시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자기 교회가 처음에는 얼마나 부흥을 했고 막 이렇게 얘기를 쭉쭉쭉 하면서 지금은 성도들이 다 떠나가서 얼마 안 남아서 정말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같이 와서 그렇게 목회에 대해서 그거를 미리 알고 어려움에 대해서 헤쳐나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를 이제 헤드헌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정중하게 사양하고 거절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걸 참석한다고 내가 천국 가고 그거에 내가 안 참석한다고 지옥 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길을 참석하는 것을 천국 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가 은혜 받은 목사님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어요. 본질이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20년째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던 성도들이 지금 다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배우면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도 있던 성도들 다 떠나가겠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잘했죠. 매이게 된다.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마치 이것을 교육을 받으면 이것으로서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으면 천국 가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거는 크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정중하게 제가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겠죠. 기회가 되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얘기가 안 끝날 것 같아서. 거기 가면 구원받고 안 가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야 김동수 목사를 나는 넓은 마음 교회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이것을 가지고 파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아직까지 그 말을 들을 만한 이런 아직까지 내가 교회를 세워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연세중앙교회에서 실천 목회를 자꾸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천 목회 간다고 여러분들 그게 영원히 구원받고 목회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안 간다고 목회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열정과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고 싶은 영혼 구령의 열정과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무장하여서 이 성도들의 영역으로서 장악해낸 이 능력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거기 간다고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주님과 씨름을 해서 내가 뚫어야 될 문제지 거기 간다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그것은 사람의 교훈으로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간다고 얘기하고 이것에서 내가 그것을
같이 기도는 하지만 내가 거기에 그것은 모임을 참석을 해서 이것은 목숨 걸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사람의 교훈으로서 내가 이것을 교훈받아야 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뭐하러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거기 가면 천국 가고 안 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 아멘이 안 나오나?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좀 믿어주세요.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부흥하는 거 그거는 내 관심사 밖이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든 그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든 이거는 내 관심사 밖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성도들에게 내가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내가 지금 감격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누군가를 따라해서 될 만큼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도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기틀을 잡고 말씀과 그 기도로서 여러분들 훈련을 받고 양육이 잘 되고, 이 담임 목사가 없어도 이것이 스스로 이 영혼을 잘 케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내가 다른 무언가를 내가 배우러 가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배우고 그렇게 그곳에 내가 마음을 쏟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가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교훈들, 사람의 교훈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은혜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분이 돌아가세요. 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길어봐야 10년이에요. 다른 분들은 한 30년 정도 그 목회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10년 안에 아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고 그분의 그 기름 부으심을 그대로 내가 받았다면,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기름 부음이 없다면, 내가 주님과 씨름해서 뚫어내고 이것을 주님과 씨름해서 내가 받아냈던 이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분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 교회는 다 그 섬겼던 교회들이 다 짜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성도들의 사랑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네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 받아서 네가 지금 교회를 세워가라는 말씀을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참여만 하면 그게 마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가되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죠. 네가 그것을 지금 해내지 못하면 내가 떠나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잖아요. 남의 양들 기웃거릴 때가 아니란 얘기야. 주님과 씨름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때가 지금 이때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9일 동안 행복 나누는 축제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 그것도 있고 이 교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그 기름 부으심을 받자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할 수도 있고, 추수감사절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보통 한 주 정도를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양육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말씀 듣고 그다음에 행복나눔 축제 빵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99일 동안 하느냐? 한 달 이렇게 하지 않고 왜 99일 동안 하느냐? 이 석 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완전히 자리 장악하시고 좌정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주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다른 사람 내가 바라볼 것이 아니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함께 우리가 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서 말을 할 때에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의 말에 꼼짝도 못했어요. 하나도 당연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령과 지혜로 말했냐? 바로 이 율법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부분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말했냐? 너희가 지금 겉으로 지키는 그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속에 있는 법을 지키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지키지 않는 자가 되고 천사가 전하여 주는 율법을 너희가 피하는 자들이 되니 속에서부터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자야. 이것을 스데반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셔서 이것을 지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스데반이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율법을 겉으로만 지켰던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말로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꿰뚫어봤거든요. 겉으로만 지키지만 속에는 하기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순적인 것들이 너무 많으니 이게 성령의 지혜로서 분별이 되는데 스데반은 분별이 되는데 자기들은 끝까지 이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 겉으로만 지키는 것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살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해버리죠. 스데반이. 예수님도 그랬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랬더니 우리가 무슨 미워하는 게 무슨 살인이냐? 네가 내 중심 들여다봤어? 이러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얘기한대 예수님이. 그러니 겉의 법이 아닌 속의 법까지도 지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서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같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내겠다는 이 의도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덜 나은 의잖아요.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이것도 하고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율법들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이 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그걸 갈급했으면 그 모든 것을 지켰냐.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더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마음의 중심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다. 스데반이 가졌던 율법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지혜로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